우리가 그동안 3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패턴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기도의 패턴을 따라가 봤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장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또 기도를 통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갑자기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냐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기도하에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또 마지막 시대 특별히 종말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가치와 기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능력들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숙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굉장히 무리하고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가 어떤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에 대한 적지 않은 늘 부담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관계 안에서 권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만나도 아무런 어떤 설렘과 기대가 없을 때는 권태이지만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간구했는데 그때마다 크고 작은 소소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주어지고 또 소소한 어떤 응답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절대로 기도는 권태가 아닌 것이죠. 기도만큼 축복의 통로가 없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 안에서 여러분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더욱더 좋은 관계, 더욱더 즐거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가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내가 기도 안에 성숙하려면 나만의 주님과의 기도의 어떤 패턴들을 내가 잡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정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 시간 속에 나아가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정기적인 어떤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저는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 수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 수첩. 그래서 내가 오늘의 기도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수첩. 그리고 내가 넓게 구해야 될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쭉 기도하면은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이건 며칠 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생활을 했던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 수첩에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가를 정말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방법은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속히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간이 더디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도의 아버지 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보통 말하냐면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기도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의 어떤 그 응답을 받으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지 뮬러가 그 고아들을 점점 많이 이렇게 양육하면서 나중에는 몇천 명, 몇만 명 단위로 이렇게 고아를 그 운영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몇 사람만 우리가 데리고 함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바빠지고 굉장히 어떤 운영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어떤 일들과 규모를 가지고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바쁜 사람이 왜 기도를 그렇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을 정도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시더라.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는 길들이 있더라. 사람들에게는 내 생각으로는 지혜 속에서는 텅박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답이 뻔하게 나오고 더 이상 어떤 길들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항상 길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길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 보니까 계속 기도의 맛이 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고기를 먹어요?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누가 기도해요? 기도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니까 그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고 놀라운 수준으로 응답하시고 생각지도 않은데 기이한 만남도 연결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데 주님께서 내 백이 되어 주시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기도가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속에 먼저 인식을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내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인 것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너무 잠잠하셔서, 너무 잠잠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일단 대하면은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구절처럼 생각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정의하실 때 가장 확실하게 들려준 정의 하나가 있죠. 뭐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 말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보면 다 문제 있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분 나를 포함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만의 기이한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밝게 사시지? 그분의 믿음이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떨 때는 뭐냐면 속으로는 막 골마다 가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또 썽썽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문제 얼마나 그 문제도 다양해요. 병에 들어있는 사람, 가난에 문제 있는 사람,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 영적인 즐거움에 은해서 어둠의 어떤 여기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 크고 많은 굉장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고 문제들이 다 만난 인생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질식돼 가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버리는 인생들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더니 뭐냐면 반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이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경건의 영역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과 믿음의 어떤 본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에 지극히 의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내가 경험하리라고 정말 기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와 영적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 구절에서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서 말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이 처치를 세우리라.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마이 처치는 어떤 교회냐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음부의 권세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은 어떤 영적 역량들이 있는데 왜 저들이 이길 수 있냐면 저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의 권세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 문제 만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만큼 축복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이한 일들이 보여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할 때 누가 가장 부러웠냐면은 신학생들 우리 동기들 가운데 목사님 자제들이나 장로님들 자제들이나 기도하는 권사님들 자제들이 너무 많아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졸업하고 뭐 할래? 그러면 나는 괜찮아. 아버님이 어디 총회장인데 아니면 누가 뭔데 그럼 나는 물려받으면 돼. 아니면 무화하면 돼. 누구의 또 인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뒤돌아보니까 어떤 빽이 없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제일 부러운지 아세요? 그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모태로부터 시작했는데 권사 받고서 이분은 철야를 날마다 나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 눈물 뿌려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어. 내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그 배우의 굉장히 영적 서포팅하는 굉장히 기도의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 속으로만 하나님 나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세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속에서 피눈물 나는 내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용히 뒤돌아보면요,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축복이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렇죠.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빽이 있고 다들 어떤 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 빽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줄들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 일반 대학 나왔다가 나중에 신학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교단에서 성결 신학 이 서울신대를 들어가고 바로 전주에서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내가 벽을 두면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선교지도 나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어떤 사역자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적응하려다 보니까 네팔 가버리고 갑자기 우간다 가버리고 갑자기 미국 가니까 좀 누군가가 알만 하면은 자꾸 떠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갑자기 딱 떨어지니까 우리 지방에라든가 어떤 교단의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요, 참 이것 하나의 간증인데 주님이 내 빽이 되어주시고 내가 꼭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 빽이 되어주시고 줄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저는 평생에 제 영적인 멘토로 한 두세 사람을 주님께서 꼭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그 두세 사람이 빅마우스야.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커요. 그래서 이분들 한 두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들 때문에 모든 길들이 굉장히 풀려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안 될 일도 되고요, 닫혀있는 길도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 준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이 처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열쇠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바로 이거 천국 열쇠예요. 그렇죠. 열쇠는 뭐예요? 마스터 키예요. 이거 하나 딱 까딱하면은 열쇠만 맞으면 문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주의 교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쇠가 나한테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뭐냐면 열쇠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하니까 맨날 그냥 벽에 부딪히고 닫혀있는 문 앞에만 가면 그냥 내가 열쇠 있는지를 모르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열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제와 벽만 만나면 그냥 뒤돌아서면서 맨날 내 힘으로만 항상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열리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어떤 간증들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없으면 내 믿음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퍽퍽해.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함께 당신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친밀함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이 구절이 또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합심기도와 연결돼요. 두세 사람이 누구든지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두세 사람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합심기도에 대한 이 구절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합심기도를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함께 기도 제목을 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건 능력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합심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누구한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자 세웠으니까 목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 이거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들한테 여러분 기도 동원해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근데 조금 있으면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래요. 기도 동지들을 이렇게 제가 엮어주려고 그래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너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도 동지들을 이 모임들을 여러분들에게 묶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서로 일주일마다 기도 카드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내 일주일 동안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서로 일주일마다 오면은 기도 제목 서로 공유하고 흩어져 있을 때도 그걸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내가 반응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해야 주님이 일하는 걸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극히 의도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난다.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광야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전쟁이에요.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정작 싸우는 전방에 있는데 이 싸움의 승패가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얼마만큼 숫자가 되고 전략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저들의 무기는 무엇이냐, 얼마나 무장했느냐에 상관없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이 싸우는 손이라면, 일하는 손이라면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싸우는 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싸우는 이 효과와 어떤 이런 것들의 결과가 전혀 다른 형편과 어떤 그 형세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고 일들이 일어나고 기이하게 어떤 형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좋은 만남의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똑같은 삶을 사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벌어지는데 점점 이것들이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보냐면 아말렉이 승리하더라는 거죠. 아말렉이 승리해. 영적 전쟁에서 자꾸 눌리고 자꾸 어렵고 자꾸 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서 이 돌파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뭐냐면 너희들 나름대로 어떤 실력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탤런트 있다고 뭐 가졌다고 그것만 가지고 너희를 싸우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힘입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이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뭐냐면 야 모세야 이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여호수아가 알아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면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 자기가 전략이 좋고 자기들이 잘해서 싸운 자고 또 패배하면 자기들이 또 무엇인가 부족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는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대적들과 진짜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를 반드시 여호수아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 전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만 그것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누릴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주님, 이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응답의 주권이 있습니다. 나는 다만 이 문제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풀어야 될 어떤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원수들이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내가 싸우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죠. 지피지기면 백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내가 알아요. 골리앗의 규모에 내가 압도당하고 골리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훨씬 크게 보이고 어떤 그 외모와 풍채에 눌리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 어떤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할 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성의 사람들, 지극히 깊은 영성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세요? 원수를 주목해요. 내가 직접 원수를 상대하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을 내가 스스로가 아는데 얼마나 빈약한데 그것 가지고 혼자 싸우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일들을 풀어가다 보면 이건 뭐냐면 이제는 주권자가 달라요. 그 대적이 이제 내가 이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이 이제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전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싸우는 자리가 전방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가 전방이다. 여러분, 이 인식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에 더 매달리겠어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하는 어떤 일보다 주님이 항상 크십니다.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귀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에스더가 보여주는 마지막 영적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에스더 4장의 16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서는 여러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는 구약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에스더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두 달 동안 새벽마다 에스더서를 가지고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민족적인 굉장히 위기를 만나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 안에 굉장한 이 민족이 통째로 죽느냐, 진멸되느냐, 살아나느냐, 사활이 걸린 굉장한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한날에 죽여도 좋다고 하는 사망의 조서가 바사 제국 산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되어 버린 거예요. 사망의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사망의 조서. 사망의 조서가 누구를 향해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유대 민족들을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합법적인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법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요. 법이라는 것은 일단 발효가 되고 통과를 되면 한 나라를 구속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 통과되고 발의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법이 지금 발의되고 어떤 것이 끊임없이 발의가 돼요.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얼른 보면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소수여도 그 사람에게는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인권의 평등을 위한 것이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조항들이 있어요? 작은 그 소수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 소수자들 보호해야 될 그들의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성연애자들, 소아성애자들 막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은 중요하고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어떤 그 특정한 영역을 법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면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의한 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유대 민족을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들이 이렇게 통과되고 어떤 인권의 이름으로 발의가 되고 통과되는 법들이 마지막 타겟이 누군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어떤 혐오 방지법 이런 것들의 다 마지막 타겟은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왜 그러냐면 이 법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다 대적하는, 다 반대하는 어떤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그 타겟은 누구냐면 다 기독교이고 결국은 기독교인이 돼요.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 발의가 되고 점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돼요. 뭐냐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뭐냐면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가지고 점점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정상이 되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이 법에 접촉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고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설교할 수 없고 제가 말을 했죠. 어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어떤 것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흐름이니까 그게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망의 조소, 유대 민족을 다 죽여도 좋다.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조금 감지해야 되냐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법들이 통과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점점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점점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서들이 점점 무르익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저는 많이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대통령도 있고 많은 행정 지도자들도 있지만 결국은 대법관들이 9명이 있어요. 대법원에 대법관들이 9명이 이 사람들이 미국의 법들을 다 집행하고 이걸 제정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큰 대법원에서 하나에 통과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전체적인 영적 기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대법관들의 숫자가 민주당 쪽에서 다수가 되다 보니까 계속 발의돼 가지고 통과되는 것이 뭐냐면 동성연애법 다 통제가 되고 낙태법 다 통과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다 통과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대법관의 이름들을 9명 딱 적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 대법관들의 그 구성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법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중에는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마지막에 뭐냐면 대법관들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로 보면 항존직이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이 아니면 대법관이 뭐냐면 평생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법관에 들어갔다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 때 민주당이 항상 5대4로 항상 이겼는데 민주당이 한 사람의 뭔가 썸띵이 있어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진짜 뭐냐면 우익 쪽에 그리고 크리스찬 배경에 있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 기류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아세요? 미국에 어떤 법이 없어졌냐면 낙태법이 폐지가 되고 낙태 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이게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난립니다. 데모하고 지금 난립니다. 왜 인권을 짓밟냐, 여인들의 인권을 짓밟냐고 지금 난리인데 뭐냐면 낙태 금지법이 대법원에서 통과돼 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것이 통과되면서 이번에 또 뭐가 통과가 됐는지 아세요? 예전에 공교육 기관에서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면 이것이 다 불법이었어요. 민주당이 막 이렇게 득세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뭐가 딱 승소를 했냐면 학교에서 뭐냐면 각 사람이 선생님이 뭐냐면 신앙의 어떤 신념을 의지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과 함께해서 수업을 마칠 때나 이렇게 기도하거나 어떤 함께 학생들과 믿음을 함께 동원해 가지고 신앙의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다 적법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법에 대한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흐름을 갖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통과되면서 뭐냐면 교회 안에 꼭 북한과 같이 어떤 일들이 하면 뭐냐면 이제는 그런 일들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적법한 설교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어떤 한 미국의 그때 뭐냐면 어떤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한 주에서는 목사들이 설교를 해가지고 주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법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원래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3자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금지법이나 불의한 법들이 통과되면 얼마든지 있게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소중히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스더스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망의 조서가 딱
발표된 이때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면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려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정했어요. 뭐냐면 12번째 달 아달월 13일에 뭐냐면 모든 바사제국 127도 산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사망의 조서가 지금 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죠. 위기 상황이에요. 분명히 위기 상황이에요. 사망의 조서가 내렸어요. 내 생명이 지금 격간에 달린 지금 내 운명의 문제이고 내 영혼의 문제고 내 민족의 문제.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와 이 사람이 다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유독하게 뭐냐면 유대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직도 뭐냐면 그 어떤 그 위기를 감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왕후 에스더예요. 왕후 에스더가 지금 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지도 못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도 모르니까 혼자 왕궁에서 왕후의 옷을 입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조용히 보니까 외삼촌인 그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영 마음에 그냥 걸리니까 어떤 일인가 보고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기려고 다른 옷을 또 보내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있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민족에 다가오고 있는 어떤 영적 위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옷을 벗기려고 그래. 경건의 옷을 벗기려고 그래요. 그래 안 와도 된다. 왜 굳이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까지도 다 오히려 벗겨내려고 그래요. 이때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도전한 것이 뭐예요? 에스더, 네가 이 시대에 홀로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을 유지할 거라고 너는 착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에 잠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과 유대인들을 생명으로 이끌 구원의 길을 내시겠지만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한 도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도전 앞에 에스더가 이제는 뭐예요? 굉장히 도전을 받고 왕후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뭐예요? 이제는 금식의 자리로 가고 함께 유대 민족들과 함께 내 민족에 찾아온 이 영적 위기에 민족 공동체로서 한 운명 공동체로서 한 생명 공동체로서 함께 금식하면서 나가죠. 그러면서 무언가 something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한 나라에 여러분 왕의 조서가 찍히고 인장반지가 찍혀가지고 조서가 반포됐다는 것은 일단은 끝난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그 법을 바뀌지 않는 한, 이 왕이 움직이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도 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왕후인 에스더까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뭔가 썸띵이 일어나요. 갑자기 모르드게의 숨은 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면서 함께 막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류가 바뀌어요.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장대에 매달아서 죽임을 당하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그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이 연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일마다 때마다 어떤 위기가 감지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데는 축복의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 자리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희 교회 이름은 은혜 비전교회예요.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하는 뜻에서 은혜 비전교회예요. 축복에만 머물지 않고 축복의 이유를 땅에서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법들이 서서히 발휘가 되고 있고 서서히 전 세계 기류가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깨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계시록의 또 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유인물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바로 이 사이의 중간에 일어난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제가 들려드렸는데 굉장히 교회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성도들이 반드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금향로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금향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향연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징조들이 풀어질 때에 여섯째 인까지 다 떨어지고 일곱 번째 인은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일곱 번째 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말했냐면 일곱 개의 나팔이 들려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곱 인은 뭐예요? 환란의 서론부다. 내가 제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나팔은 환란의 본론부다. 그 다음에 보면 대접은 쏟아붓는 것이고 이것은 환란의 결론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환란의 이제 여섯째인 서서히 서론이 펼쳐지고 본론에 입각하기 전에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나팔은 뭐냐면 굉장히 어떤 본격적인 무엇인가를 풀어줄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본론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이 삽입된 이 부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조용히 보니까 일곱 개의 나팔을 천사들이 다 받았는데 이제는 막 불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풀어지는데 이때 하늘에 갑자기 뭐냐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갑자기 반시 동안 고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이때 조용히 보니까 무엇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냐면 바로 뭐냐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이 막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드리는 향은 뭐예요? 성도들이 올린 그 기도를 뭐예요?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들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앞에 드리고 있는 그 향은 금향로에 담았던 향은 뭐예요? 다 성도들의 기도들이에요. 이 기도들을 천사가 금향로에 담고 어디 보면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대로 향을 가지고 가는데 저희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천사가 제단, 그러니까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의 드리는 그 금제단에 있는 불을 그 향로에 담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쏟아버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뇌성이 가득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풀어갈 때에 교회가 드리고 성도들의 그 갈망이 담겨있는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 뜻대로 구하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도들의 기도 위에 당신의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풀어 제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과 함께 다스려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분의 뜻을 가지고
뜻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자, 5번에 봅시다. 이제 빨리빨리 하고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마치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7월부터는 다윗의 생애와 그의 좋은 어떤 그 신앙의 모델을 줘서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 시리즈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약속들이 많아요. 말씀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갈망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권자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야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품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걸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과 함께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통해서 기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금 에스겔서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면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갈망을 품고 하나님 주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뭐냐면 성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러죠? 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은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에 들지 않기에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막 피땀 쏟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좋으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을 합니다. 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라고 3번이나 말하는데 무시해요. 그러죠? 그러다가 주님을 다 배반하고 다 뿔뿔이 도망가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딱 약속 하나 주세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로 약속된 것을 너희들은 받게 될 건데 에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 명령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터라 저들은 자기들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리로 약속하고 다짐해보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보기 좋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내 속의 다짐과 장담이 별로 어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실패를 경험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해. 주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그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에 전심으로 저들이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증인이 되겠냐고. 증인은 순교자인데 우리가 갈릴리 반경을 떠나본 경험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것이며 어떻게 그 복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계집종 앞에서 그 배반해버린 그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 생명을 놓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겠냐고. 그게 어떻게 우리 힘이 되겠냐고.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제자들은 더 이상 초라하고 약한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의 정인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능성 없고 희망 없는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why not?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으리라. 이게 정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 실패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장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내 믿음의 마지막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물론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6번에 쭉 몇 가지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구할 때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쭉 제가 스케치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읽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맞죠? 기도는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데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근거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루신 이 기도에 대한 약속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교회에 대한 당신이 했던 모든 말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강력하게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강력하게 흔드는 진동은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의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얼마나 주옥 같은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너는 너의 시각 안에서 너의 지혜 안에서만 보지만 나 여호와가 바라보는 눈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께는 길이 있어요. 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분이 내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바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에요. 하물며의 하나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뭐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말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 내가 구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50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가 나고 도저히 그럴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주님께 나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 주님이 그거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심령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중보하고 합심해라.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내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함께 기도 안에서 승리를 풀어주시려고 함께 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죠?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뭘 하냐면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과실의 핵심은 뭘까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함이라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목포 시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울에 또 그래요. 여러 위정자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특별히 법관들 좋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엉뚱한 정책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는 3대를 내려오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위정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그냥 알아서 일하니까 내가 그냥 그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또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나는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게 뭐냐면 마음 믿고 있다가 내 육신 믿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조차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담하고 아무리 많은 걸 겨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늘 육신에 늘 진다는 거예요. 육신 따라서 내 강박 따라서 정욕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거예요. 뭔 말이에요? 고난 스스로 이길 수 없다? 고난 이기고 싶으면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스바냐서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도가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사야서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본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자꾸 얼굴을 숨기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까? 뭐냐면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해가는 아주 친밀함의 통로가 돼요.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다.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난 기도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똑같은 부흥사가 있는데 신형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조용규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형균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이제 뭐냐면 그 성민교회가 부려갖고 1만 명, 2만 명 되니까 점점 이제 바빠져가지고 조용규 목사님하고 딱 만났는데 그때 조용규 목사님이 한 몇만 명 정도면 한 3, 40만 명, 나중에 70만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3, 40만 명 모일 때 조용규 목사님하고 티타임을 하게 되는데 조용규 목사님한테 나름 신영규 목사님이 이제는 성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시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 나는 요즘 성도가 계속 불어나고 할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조용규 목사님이 이 말을 하대요. 저는 점점 성도가 불어나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영규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간증하면서 나랑 조용규 목사가 무엇이 다른 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기도 속에 더욱더 우리 신앙의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